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 현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또 절망하는 나, 그리고 회복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의 7장이 율법을 통한 삶의 절망적인 선언이었다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로마서 7장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다면, 로마서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페너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이 반지에 비유해 본다면, 이 다이아 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이 다이아몬드와 같고, 그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 반지를 예를 들어서 제 이 반지, 성경을 이렇게 반지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새겨진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 부분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그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나 또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자유,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그 삶과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기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 31절에 그 25절에 그 24절 25절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고백했었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욕망과 죄의 욕망이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이제 접속사죠. 이렇게 앞부분을 연결하는데, 이 앞부분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 몸은 죄를 따라가고 있는 그 어려운 이 비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8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악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게 심판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을 정죄할 뿐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작용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나라 없는 고통에, 그 고통에 있을 때 8.15 선언과도 같은 그런 선언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데, 보통 이렇게 정죄, 심판은 세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는 검사가 그 죄인이 지은 죄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게 되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죄를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되고, 판사는 그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그 사람 죄인에 대한 죄를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죄인은 그 죄값에 대한 확정된 형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이 정죄, 심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검사와 같이 참소자 되는 이 사단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참소할 게, 기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거죠.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속한 그걸 통해서 칭히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저주와 심판의 그것은 끝나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마치 8.15 선언을 통해서 나라 없었던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그런 해방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지만 은혜의 시대는 성령과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심으로 의인되어지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살아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첫 번째 난 모든 아들로부터, 바로의 왕의 아들로부터 저 짐승의 초태생에 이르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좌우 기둥과 그 문 인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선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법을 바꾸신 거예요. 율법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적절 완벽하지는 않는 예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어 있잖아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 북한에서 이제 간첩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남한의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간첩으로 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간다면 남한에서는 죄인이고 간첩이지만 그 사람이 북한의 법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북한에 우리 위해서 한 그런 영웅도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남한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에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법 안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속하여서 내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린이죠. 뭐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런데 그 도난 사고가 있었어요. 저 안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잠깐 나가시고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를 다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게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게 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는 경험이 많아서 난 딱 보면 안다. 누가 훔쳤는지 안다. 그러나 이 시간 기회를 준다. 손을 들면 내가 다시 이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훔친 거를 다시 돌려주고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책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그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 막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두렵죠. 한 명만 두려운 거예요. 그 훔친 그 친구만 두려운 거지. 저는 저가 아니었어요. 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비록 무서운 선생님이 막 무섭게 하지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훔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진 사람은 무섭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에서 생명을 주는, 자유를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담대하게 가는 것이요. 아이들이 뭐 돈을 맡겨놨습니까? 그런데도 돈 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왜? 아빠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렇게 주무실 때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잠이 드십시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또 내일 어려운 일이 나를 기다리지만, 그래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지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죄를 이루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원수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지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면 막 총이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진지죠, 진지, 이렇게 모래로 쌓아놓은 이렇게 그런 진지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적의 총탄이 그 흙을 통과 못해서 박히기도 하고, 또 머리를 숙이면 그 위로 지나가게 되죠. 요새 안에 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끊임없는 공격,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그 유혹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요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의 역사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자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였을 때 93년도에 이제 대학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혼란함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막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회장이 전화로 전사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지체가 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 속에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었어요. 제가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들 그 친구를, 그 지체를 둘러싸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선한가? 우리가 교회 회장인가? 전도사인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다녔는가? 그거가 결코 아니었어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쫓겨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육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물론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 진리 안에 살아가며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 자유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강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지만, 그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선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거대한 바람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구름을 그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그 구름들을 다 몰아낸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성령님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성령님으로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어두운 구름들을 내몰아 가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